오늘은 신앙의 정체성, 믿음이란 뭔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특별히 우리가 매일 그 고백하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조의 거룩한 공의회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거룩한 공의회라고 하는 교회 어떤 연결이 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마침 지난주에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이 돌아가셔서 전 세계가 이분을 추모하고 뭐 카톨릭 거룩한 공의회라고 하는 말을 카톨릭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 개신교에서도 쓰고 카톨릭에서도 쓰는가 번역을 바꿔서 쓴다 그러지만 영어 원문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카톨릭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한국 개신교 주류 교단들에서는 이 프란시스코 교황에 대해서 참 아쉽다, 참 훌륭했던 분이다, 존경을 표한 거는 참 보기에 좀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또 뭐 일부 구구파 WCC가 뭐 교황이 WCC를 뭐 지지하고 종교 통합주의의 뭐 대장이다 그러고 막 비난을 하고 하는데 글쎄 저는 WCC라고 하는 말은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말인데 전 개신교가 다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뭐 UN 같은 성격을 갖습니다. 정치적인 조직으로는. 근데 이 WCC 안에는 서로 교파들이 다 다양하다가 보니까 뭐 좀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그렇게 교단들이 모여지겠지만 원래 이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지구가 하나님의 집이다 또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에 너희는 서로 하나가 되라. 그게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도 보면 늘 선교 여행을 하고 소아시아의 이방의 지역의 교회를 세우면서도 항상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최초의 에큐메니컬 신학자예요. 그 원전들을 좀 알고 물론 WCC가 뭐 또 지나치게 진보적에서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도신조에서는 예수님이 하나가 되라 이런 말을 거룩한 공의회다. On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말합니다. One Holy Catholic Church. 하나이며 거룩하며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 우리가 거룩한 공의회를 믿사오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하나이며 거룩하며 카톨릭 교회를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이고 오늘날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사도신조가 1세기에 뭐 나왔던 110년 이 정도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때는 로마 카톨릭이 존재한 적도 없죠. 원래 여기서 말하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유니버셜, 보편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말씀과 세례와 성만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가 다 보편교회다, 다 카톨릭 교회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님이시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이라고 하는 보편성이라고 하는 카톨릭 앞에 뭐 로마다 또는 뭐 어디 뭐 베이징이다 또는 뭐 어디 동방이다 뭐 이렇게 이름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그건 잘못된 거죠. 뭐 갖다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원래 본 뜻은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좋으니까 뭐 그냥 막 갖다 붙이고 그렇게 쓸 수는 있을 겁니다만은 프란시스코 교황을 막 비난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교황 무호설이 잘못됐다고 뭐 열심히 하는데 교황 무호설이 좀 뭔지 알고 비판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져요. 교황 무호설은 1869년 그리고 1870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진 건데 사실 그 이전에 교회의 수장권이 교황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완전히 이제 뒤집어 버린 사람이 1517년에 마틴 루터예요. 종교개혁을 이제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란시스 교황을 뭐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돌아가시면서 돈 100불만 남기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서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훌륭하죠. 프란시스코 이름처럼 청빈하게 뭐 교자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란시스 교황이 참 그 정신이 좋은 사람이라 느꼈던 게
한 2, 3년 전에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하는 대회가 독일에서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축하 서신을 보내오고, 그거 쉽지 않거든요. 쓰라리게 카톨릭을 비판하고 뒤엎어버린 루터의 종교개혁의 기념일에 그 루터의 위대한 정신을 우리가 배울 게 많다. 저는 인정하고 사는, 참 이분에게는 이렇게 굉장히 느메시스 원칙을 지키고 사는 이런 정신이 있구나. 참 이런 교황을 만났다는 게 카톨릭 교회도 축복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모설이라고 하는 말은 카톨릭 안에서도 많은 신학자들이 엄청 비판합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한 2, 3년 전에 돌아가셨던 한스 킹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만은, 이분은 튜빙겐 대학의 교수로 계시다가 교황모설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잘못된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체시켜버린 분이 이 한스 킹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근데 프란시스 교황은 이 한스 킹이 크게 다치지 않도록도 다 보호해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런 정도의 정신이면은 세계 카톨릭 교회를 이끌 만한 그런 수장의 영적 태도는 참 좋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사를 보통 이제 세크라멘트라고 합니다. 카톨릭은 이제 7가지 성사를 전통적으로 말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2가지 또는 3가지 정도로 말을 합니다. 이건 루터란 전통뿐 아니라 감리교도 그렇고 장로교도 그렇고, 루터 이후에 개신교 전통에서 세크라멘트는 세례, 성만찬,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크라멘트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크라멘트란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크라멘트는, 성례는 구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의 신비가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요.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구원이죠. 너 하나님 말씀을 아느냐? 흔히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말보다는 원래 본 뜻은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서 예수님이 지키라고 너희들의 구원에 필요하니까 명령하신 것, 그것을 지키는데, 세례도 지키는 거고 성만찬도 지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세크라멘트, 세례와 성만찬 또는 기름 부음 사역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2번째 세크라멘트, 이렇게 구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카톨릭은 종교개혁 당시에 많이 부패했었지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갱신들을 했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개신교의 이런 성례에 대한 이해를 수용하는 분들 가운데에는 카톨릭에서는 최고의 신학자로 일컬어지죠. 칼 라너라고 하는 분은 오히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례가 맞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분의 신학이 1960년대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열어놓고, 그때부터 여러분 이제 미사 같은 데 가서 보시면 항상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이 중심으로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갱신들이죠. 이런 태도는 우리가 반갑게 여기고, 물론 이제 여전히 그거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보수적인 그런 분도 계시지만, 이 카톨릭 교회가 굉장히 많이 갱신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다가간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훌륭하게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2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비유예요. 다른 하나는 전쟁에 관한 비유이고,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고자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왜 그런 망대를 지어야 하는지, 혹시 또 중간에 어려운 일은 없을런지, 이러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조건 질러나 보자, 무조건적으로 했다가 낭패를 당하죠.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배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또 전쟁이라고 하는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망대를 세우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중간에 뭐 예산이 떨어지면 욕도 얻어먹고 그러겠지만, 이 전쟁에 대한 비유는, 이건 잘못되면 여러분, 전쟁은 목숨에 관계된 거잖아요. 전쟁은 많은 생명을 가져가기 때문에 교회는 1차적으로 전쟁을 말 안 합니다. 평화를 말합니다. 전쟁하지 마라.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여러분 뭐 큰일 나잖아요. 물론 우리가 신앙의 전통에서, 하나님 말씀의 전통에서 전쟁이 허락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정당방위죠. 정당방위에서 이제 생기는 전쟁, 이것을 이제 의로운 전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침략했을 때 정당방어라고 하는 게 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전쟁을 하나님 이 신앙과 연결지어서 설명하는데,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하러 나갔다. 나의 군사는 1만 밖에 안 되는데 남의 나라 군사는 2만 명이다. 그러면 이건 그때는 힘을 가지고 겨룰 때니까 불리하겠죠. 그러면 이 임금이 치밀한 작전을 짜지 않겠어요? 우리 뭐 동양의 뭐 손자병법에도 뭐 지피지게해야 백전백승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 수인사 대처명 해가지고 아무리 전쟁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려도 하늘이 그거 열어줘야지. 뭐 전쟁이라고 하는 건 다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 힘으로 못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의 뜻에 달려 있다. 그건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런 유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처럼 진지하지 않느냐. 너의 믿음 생활도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그저 뭐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하고 틀리면 맨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의 신비, 구원의 신비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에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너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해. 아이쿠, 이건 뭐 그러면 알거지로 살아야 됩니까? 근데 사실 베드로가 그 말을 했죠. 주님, 나 다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주님 쫓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원래 그 뜻은 너가 가진 소유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나의 소유가 방해한다면 이 소유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가족도, 물질도, 내 직장도.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부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 너가 하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빛 속에서 내가 가진 물질, 창조의 질서 속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선용하며 살 수 있어야 되지. 그 믿음의 좁은 길을 가는데 이러한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마음을 바꿔야 한다. 애통하는 마음, 바꾸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겸손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다른 박질을 하는데 방향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권투 선수가 싸움을 하는데 막 허공을 헛방질을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관역을 알고 그거를 향해서 쫓아가는 거고,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정확하게 과격을 해야지,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경주하는 것이다. 고린도에서 아테네까지는 뭐 자동차로 한 30분 걸린다 그래요. 올림픽 발상지가 또 아테네여서 그런지 고린도 사람들은 운동 경기에 그 면류관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의 그 표현에 보면 면류관을 쓴다, 상금을 받는다. 그 말은 전부 다 그 당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언어를 쓴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뭐 올림픽 게임 나면은 뭐 운동에서 이기면 월계수도 쓰고 면류관도 쓰고 상급도 받으니까 우리가 딱 거기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바울 선생이 면류관을 쓴다, 하나님 앞에서 상금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도 그럴 겁니다. 뭐 내가 가진 욕심, 소유, 고집 등을 버리지 못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그 운동도 되겠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나의 인생을 쓰라리게 할 뿐이죠.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전히 나의 욕심, 편견, 구습에 꽉 끼어가지고
자기하고 다른 정죄나 하고 뭐 이렇게 된다면 믿음 생활이 아니라 쓰라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마라라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이 수로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길을 헤맸는데 먹을 물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지명에 이제 이르니까 물이 있어서 이제 물을 먹는데 너무 써서 먹지 못했다. 그래서 그 물은 쓰다, 먹지 말라. 그래서 마라예요. 발음도 마라, 먹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먹을 걸 먹고 살아야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먹고 살아야지. 그 썩은 물을 여러분 먹으셔야 되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예상외로 썩은 물 먹고 잘못된 지식에 미혹당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 마라를 쓰라린 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나의 말을 청종하고 내 앞에서 의롭게 행하며 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일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굉장히 복된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청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여기에 나의 삶을 헌신하는 걸 말합니다. 신약에서도 청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바울의 그 설교에 보면 아쿠오라고 하는 말, 청종한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해서 내 삶에 이어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게 내 삶에서 실행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뭐 대표적으로 고넬료 같은 사람이랄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생각해서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구원의 신비가 열리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정체성이다. 신앙의 정체성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 안에는 항상 말씀에 대한 청종과 순종이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표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입 따로 행동 따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지만 그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뭐 입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믿음의 표본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마라의 현실들을 아십니다. 쓴물과 같은 그런 인생의 체험을 할 때 있죠. 좌절스럽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단물로 바꾸어 나가시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치료한다라고 하는 원래 뜻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내 병 고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질병들을 치유하잖아요. 원래 치유라고 하는 말의 이 원래 원뜻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치유가 나에게 나타날 때 마라와도 같은 고통의 현실을 단물이 흐르는 그런 복된 것으로 바꾸어 나갈 때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마라의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걸 내 실행에 옮기며 살아가면서 소생을 하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로 체험하며 살아간다. 그런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은 사실 마라와 같은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경주하는 사람이었고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총, 부활의 영원성 이런 것들이 바울의 속사람을 항상 새롭게 살려나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우겨싸 다짐을 당하고 마라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 그게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이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나의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보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상당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생각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이 잘못한 게 위선적인 존재들이 돼버리고 맙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다,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시간 나실 때 NIV 영어 성경의 영어 부문을 꼭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이게 원문을 보면 버림받을 바가 아닙니다. 버림받을까가 아니라 구원의 상금을 에서부터 내가 도달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복음을 전하고 살지만 정작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자가 되겠죠. 그러면 위선자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 몸의 부활이잖아요. 그걸 상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몸의 부활의 상급을 내가 받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럼 행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너무 강하게 너무 의역을 해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지키고 살아야 돼요. 물론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키는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 지키지 못하면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정체성을 통해서 장차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상급, 그것은 죽어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살아가는 믿음 안에 하늘의 보배를 담고 놀라운 내 속사람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러분 겸손의 영,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가식이고 위선이잖아요. 여러분, 바리새파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드렸습니다. 행복하고 싶거든 집에 가서 남편 붙잡고 나는 당신 때문에 무조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시오. 그랬더니 아마 그 교회 안에 아주 무대뽀 돌쇠 같은 그런 여자 집사님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집에 가자마자 당장 실행에 옮겼답니다. 나는 참으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화들짝 놀라서 하시는 말씀이, 너 미쳤나? 그러더래요. 며칠 있다가 또 그렇게 했더니,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러더랍니다. 이 사람 교회 다니더니 그러지 않아도 이상한 사람인데 교회 나가더니 더 이상해졌다. 얼마 있다가 또 눈치 보다가 또 나는 당신 때문에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가만히 듣더니 사실 나도 그래, 그러고 껄껄껄 웃더래요.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승리, 부활의 생명, 넘치는 축복이 내 안에 담겨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담겨진 것을 내가 살아있을 때 누리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이 하늘나라에 가면 가장 억울한 사람이 베드로가 그걸 보여준대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의 창고를 보여주시는데 너 하나도 못 쓰고 왔다. 그래서 베드로 붙잡고 다시 돌아가서 저 축복을 내가 쓰고 다 쓴 다음에 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다 끝난 이야기야,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은 하늘의 보배를 담는 것이고 죄사함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내 안에 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치유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 나가고 승리하게 하고, 이걸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모두가 이상해지고 미혹당하고 망상에 빠져버리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행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성령의 신앙의 바른 정체성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살 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찾아오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찾아오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가장 위대한 축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항상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내 영 안에 살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욕심과 나의 편견과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나는 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간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이 가르친 말씀을 쫓아 그 가치를 실행에 옮기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 치유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